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요번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랬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놀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는이라는 말을 보면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아 모든 걸 잃어버리기 전에는 욥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아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인정과 존경 대신에 조롱을 받고 놀림을 받게 됐다는 것.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겁니다. 우리 조건을 바뀌면은 우리를 바라보는 눈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좀 높여준다고 해서 거기에 취할 필요도 없고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눌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 천국을 향해서 그냥 묵묵히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으로 걸음걸음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는 중에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현실은 절대로 욥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죠. 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조롱받고 놀림받기 원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 욥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욥은 사람들이 변해서 자신을 조롱한다 이렇게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사람이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죠. 욥은 원치 않은 상황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육체적인 장애를 입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오늘 내 마음대로 몸이 안 되니까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언제 진짜 재활이 시작되느냐?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재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됩니까?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을 갔습니다. 그 모습 보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조롱합니다. 원래 시므이는 사울 왕가의 사람인데 그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되어 다윗을 미워했죠. 다윗이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다윗을 막 조롱합니다. 그걸 본 다윗의 부하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무리 도망다니지만은 다윗은 왕이거든요. 마음 먹으면 뭐 그 하나 죽이는 건 일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이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다윗은 믿음 안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는데 그럼 누가 말리겠느냐.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줄 줄 아느냐. 이렇게 겸손하게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망대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 댈러스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페인트공, 아파트 매니저, 식당 웨이터, 달라스 최고의 우범지대를 지나야 되는 도넛 배달부,
미용실, 잡화점, 직원, 학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는지는 몰랐다고 그래요. 그저 내가 가난해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목사님 우리 형편을 참 잘 이해하십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분이 생업을 잇기 위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난과 고난이 목회의 큰 자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책 부족함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픔도 부족함도 그 자체로 사명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더 큰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족해 보이지만은 그것도 받아들일 때 그걸 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폴티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한 믿음의 참 정의를 좋아합니다. 그분은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혜로우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